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2장입니다. 찬송가 68장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생명 저희가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보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또한 허락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저희 하나님으로 알고 모시는 저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저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08쪽에 있습니다. 구약 908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47편은 인생에 있어서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사실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감사가 있고요. 그 감사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표현 방법이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반드시 찬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노래를 하고 수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리를 친다 만들어낸다 하여도 그 안에 정작 감사가 없다면요, 그 소리는 공기 중에 사라지는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이며 찬양의 모든 이유가 곧 감사의 제목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가 하나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본성을 가지고서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자연적인 인간들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헛된 욕망, 헛된 욕심, 허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망한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허욕 때문에 자신이 받은 큰 은혜를 작은 은혜로 보려 하고요. 그리고 참된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도 그 가르침을 참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허망한 욕심을 없애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죄악이 많은 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온 인류는 이미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 시각 우리가 존재하게끔 하셨으며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는 이유는 그가 죄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도둑 심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도둑 심보,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도둑 심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죠. 그리하여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가서 10명이 모두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고침만 받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와 받은 이후에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정작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도둑심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아니하는 그런 본성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런 감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어떤 분이시냐? 8절과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분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셔서 그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산에 그리고 풀에 산에 들에 모든 그 식물들 풀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도 때에 맞춰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지구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그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라 그 모든 만물들을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감히 대적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뽐내며 자랑할 수 있는 존재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뽐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모든 것이 만족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충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힘을 의미해요. 그래서 당시 온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군사력은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뽐내고자 하는 모든 힘, 권력, 재력, 모든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누가 그 능력과 힘으로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서 자신의 목에 힘주고 그의 잘남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바르게 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이미 모든 것 가운데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힘, 능력, 모든 것들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자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높일 텐데, 그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먼저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인생은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공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그래서 그 예배 참석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